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오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를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시는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시작하면서 이 8장과 9장에 대한 논쟁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문제 단락을 보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이 이 연보에 대한 단락이라 그랬고, 그런데 이 8장과 9장이 서로 같은 말들, 비슷한 말들을 쓰고 있고 9장이 앞으로 와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많은 학자들은 8장과 9장이 나중에 쓰인 책이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독립된 서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9장이 먼저 쓰였고 8장이 나중에 쓰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 8장과 9장을 하나의 서신으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서로 관련이 없는 독립된 서신으로 주장하는 것, 이와 같이 주장하는 그 배경에는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장의 순서가 서로 바뀌어도 이해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9장은 8장의 내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1절에 나오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요, 가르라는 접속사,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8장에 이어서 9장도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절에 이 형제들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형제들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디도와 함께 파송되었던 그 형제들이 같은 형제들이라면 지금 8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형제들을 지금 9장에서도 똑같이 그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어떤 사본에도 이 8장과 9장이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사본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본이 다 8장과 9장이 함께 붙어서 있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이야기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학자들은 여러 가지 성경을 내용의 본문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싸움들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그런 싸움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8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화해한 이후에 마케도니아 교인들, 즉 빌립보, 또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런 교회들로부터 연보했던 것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 너희 교인들도 1년 전에 약속한 이 연보를 실행에 옮기라 라는 권면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금 운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연결시켜 가지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였지만 그 부유함을 버리시고 가장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진정한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다, 이런 비유를 들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 은혜를 너희가 안다면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은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인 이 추천한 사람 디도와 또 복음 안에서의 사역으로 유명한 한 형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한 어떤 형제, 이렇게 세 사람을 이 연보를 거두는 일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파송했던 그런 사건들로 해서 8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9장은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가 지역은 고린도 전체 지역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덴, 아가야, 이 고린도 다 이 지역들이죠. 이 아가야 지역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하여 1년 전에 약속했던 그 연보를 마무리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모금에 참여하는 자세, 또 연보에 대한 신학적 토대와 어떤 목적, 즉 모금의 효용성을 언급하고 또 구제를 위한 모금에 너그러울 것을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단락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9장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 이런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크게는 연보의 신학적 토대와 목적이 6절부터 15절까지, 그걸 두 번으로 나누면 6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구제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11절부터 15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부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렇게 9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도를 섬기는 일,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연보하는 일입니다. 연보는 성도를 섬기는 것, 우리의 물질을 나눔으로 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결국 그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요? 이미 많은 8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1년 전에 연보하기를 결정했고, 그 일이 바울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지, 그들의 그 처음 1년 전에 약속했던 그 마음은, 그들은 아주 연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 마음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에 연보할 것을 작정하고 그 연보하는 그 행위를 바울은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너희가 그렇게 연보하기를 결정했던 그 결정을 듣고 자기들도 열심히 연보하는 일에 아주 퍽 열심을 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8장 1절에서 5절 보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연보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에 연보를 결정한 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도 그러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지, 우리의 물질을 모아야지 하면서 지금 연보를 했는데, 어떻게 연보를 했어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무엇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연보를 참여하는 이 행위 때문에 지금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열심히 힘에 지나도록
붙이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모으는 계기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 때문에 있거든요. 그러니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나 지금 문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지금 사도권에 대한 분쟁이나 여러 가지 바울의 치부를 거짓된 것으로 꾸며내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 때문에 지금 잠시 이 모든 일들이 중단된 상태지, 원래 처음 마음은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내가 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너희들한테 연보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이미 너희들은 다 알고 있고 내가 그거 다 안다, 이런 마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준비를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자랑했다라는 이 말은 우리 말에는 자랑하였는데 라고 과거형으로 쓰여 있지만 원래 지금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을 마케도냐 성도들이나 다른 이방 교회들에게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될 만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예요. 물론 문제도 많이 있었던 교회지만, 그러니 바울은 그렇게 자랑했던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너희 때문에 그렇게 다른 교회들이 열심을 품을 정도로 너희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를 이미 안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이 성도를 섬기는 일, 즉 연보하는 일에 가타부타 말할 것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그 열정, 그 처음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관계의 문제죠. 지금 바울,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지도자인 바울과 성도 사이에 지금 큰 강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바울을 의심하고 또 바울은 그런 성도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바울의 실질적인 문제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너무 억울하게 그런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폄하하고 바울의 어떤 삶을 아주 폄하시키는 그런 거짓 선생들 때문에 지금 원치 않은 그런 관계가 깨어진 이런 결과들 때문에 결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일들, 좋은 일, 선한 일을, 다른 교인들에게 본이 될 만한 일을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 그런데 이제는 바울의 그 눈물로 쓴 편지, 그 편지를 뒤덮편으로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에 지금 화해의 마음이 이제 싹 텄고 이제는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관계가 깨어지면 열정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아야 가정의 열정이 꿈틀거리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게 부담스럽고 이게 서먹서먹하면 그 관계에서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특히 저처럼 목회자인 저는 이 가정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세우는 게 아주 큰 숙제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이 막 그렇게 어지러워 있는데 사역을 잘할 수 있다.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처음 아내와 지금 이제 20년 살았는데 1년 결혼하고 1년째 정말 겁나게 싸웠어요. 박 터지게 싸웠어요. 특히 토요일 날 사역해야 되는데 전도사가 이제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한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아내하고 토요일 날 꼭 그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 그냥 툭 내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움이 시작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죠. 근데 몰랐어요, 그 싸움을. 서로 막 그리고 이제는 막 괴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면 이제 아내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찬양이 되디? 그럼 막 이제 막 안 그래도 괴로운 마음 가지고 막 했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하면 막 진짜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게 그 1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싸웠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서로 여보 이거는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이건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계략이다. 우리 토요일 날은 특별히 더 조심하자. 왜냐면 이상하게 토요일만 되면 싸우니까
이런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토요일날 싸우고 나서 주일날 사역? 이건 괴로운 일이죠.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선한 열정이 나온다? 내 안에 그 열정들은 이미 다 사그러져 버려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냥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열매는 없는 거겠죠. 마찬가지죠.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가정에서 선한 일이 일어난다? 있을 수 없어요. 교회가 사역자와 성도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는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본의 아니게 정 목사님은 정 목사님의 제자, 정 목사님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을 만들지 않으시려고 애쓰시지만 어떤 면에서는 추종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목회자를 막 사랑하고 그러면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게 목회자 하겠죠. 성도가 목회자를 생각할 때 너무 좋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 이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그런 관계가 깨어지면, 부서마도 마찬가지죠. 사역자와 교사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면 아이들한테 선한 것이 갈 수가 없죠. 이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시들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계 회복이 먼저구나. 나와 관계 회복을 회복해야 될 그런 대상자는 없는지, 내 마음이 자꾸 어떤 의욕도 없고 하나님 일에 대한 열심도 없다면 혹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상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혹 나와 목사님과의 말하지 못할 어떤 오해로 말미암아 생긴 갈등은 없는지. 정 목사님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얘기도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부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늘 얘기하시잖아요. 오해하지 말고 오라고. 진심인 거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본의 아니게 오해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잘못 해석될 수 있거든요. 목사님 어떤 이야기든지 풀어서 당신이 잘못한 거면 당신이 무릎 꿇고 사과하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본심이거든요. 왜요? 성도와 교역자 사이에, 목회자 사이에 관계가 이게 좋아야 은혜가 되고 예배가 또 헌신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혹시 관계로 인해서 열정이 나오지 못하고 뭔가 지금 미적미적되고 뭔가 더 열심을 품어대야 되는데 어떤 특정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쭈뼛쭈뼛되고 있다면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관계 회복을 먼저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물론 힘든 거 저도 너무 알아요. 상대방이 용서 구하고 잘못한 거 인정하면 너무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는 진짜 막 이게 환장하죠, 속된 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는걸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무릎 꿇고 나가면 내가 뭐 잘났다고, 네가 뭐 잘났다고, 그거 상처 때 그거 좀 상처받아가지고 그렇게 주눅 들어 있느냐, 스스로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이웃, 또 특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열심이 없는 것,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고 십자가가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신앙의 삶이 너무 숙제와 같이 무거운 짐으로 지워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게 유지되어 있는가? 그것이 깨어져 있는데 스스로 괜찮다 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주지 않는,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뭔가 원대로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좀 두렵다면 그 모든 것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그것 자체를 들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다시 그 사랑의 회복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꿈틀거리는 그런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새 사역자를 미리 보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3절 읽어보니까요. 그런데 이 형제를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디도와 두 형제를, 그 세 명의 사람을 보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 관련해서 바울이 자랑했던 것이 헛되지 않도록, 좀 더 실질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약속한 그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 세 사람을 보낸 것이죠. 바울은 애초에 열심을 가지고 복음 사업에 주력했던 고린도 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독려하기 위해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4절입니다. 혹 마케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언젠지 모르지만 바울은 후에 마케도냐 교인들과 함께 고린도를 방문하게 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때 고린도 속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것이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도냐 교인들은 그 바울의 그 자랑이 그거 다 거짓이었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까 봐, 그러면 내게도 유익도 안 되고 고린도 교회도 유익이 안 된다. 그러니 너희가 약속한, 너희들 때문에 더 열심을 내었던 마케도냐 성도들이 너희들을 와서 봤을 때, 와, 이 교회는 더 열심히 했네, 바울의 말이, 바울의 그 자랑이, 칭찬이 진짜 맞는 거였네,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오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 내가 이 세 사람을 파송하니까 빨리 내가 1년 전에 약속했던 이 연보하는 일을 잘 마무리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 엄청 자랑했고 지금도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랑한다는 건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으면 응답받은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우리는 그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때로는 그 자랑이 부끄러움으로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과한 자랑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정말 결론적으로 이걸 알려도 더 이상 앞뒤 전후 좌우에 큰 문제가 없을 때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알려드린 것은 참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면 좋겠지만, 아직 그 열매가 있지도 않았는데 너무 지금 그 흥분에 좋아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뒤엎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자랑하는 것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5절 마지막입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와 형제들을 보낸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마케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그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을 칭찬했는데 그 칭찬대로 모금 운동이 잘 이루어지기를 확실하게 점검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뭐뭐 전에, 이런 뭐뭐 앞에, 이런 단어가 이 프로라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가 앞에 쓰인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먼저 가서 프로엘소신이라는 단어, 그다음 미리 준비하기에 프로카타르시토신, 또 전에 약속한 프로에펜겔레멘, 프로라는 뭐뭐 전에, 뭐뭐 이전에,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마음.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 뭐뭐 전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세 단어 전부 다 이 프로라는 단어, 뭐뭐 전에, 그러니까 포함된 이 단어를 쓰면서 너희들이 미리미리 이 연보하는 것을 잘 준비해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지금 헌금과 관련된 다른 용어를 하나 썼는데요. 연보로 번역된 율로기아라는 단어예요. 이 원래 율로기아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가 8장에서 나왔던 연보에 대한 단어는 하플로테스라는 단어거든요. 원래 이 단어는 어떤 관대함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그 관대함으로 너희가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관대함으로 연보해라, 이런 뜻이 있었다면, 오늘 지금 9장에서 쓰고 있는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는 원래는 축복 혹은 찬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연보가 하나님의 복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자유롭게 미리 준비한 연보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연보하는 것, 너희 물질을 나누는 것은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맛보고 누려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억지로라는 마지막에 쓰인 이 단어는 이 탐욕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혹시 어떤 책에는 참 연보답고 했을 때 연보 앞에 뭔가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 복이라고 번역해 놨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억지라는 단어에는, 제 성경에는 탐심,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복이고 탐심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해서 미리 잘 준비해서 헌금하는 것은 복된 일이다. 그 복된 일은 너희가 탐심을 마지막에 인색하고 마지못해 내는 그 탐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희는 풍성하게 주는 그 복을 누려야 한다, 이런 의미로 단어를 대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이 복의 나눔 혹은 복의 선물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압의 결과물도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것, 이것이 바울은 그것이 축복된 결과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요의 공동체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남이 가진 것의 혜택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또 나에게 있던 것도 남에게 가면 손해로 느껴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공동체 속에서는 나의 것과 남의 것의 구분이 없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쓸 것을 공급하고 나누어줬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것, 구제하는 것, 사랑의 손길을 나눠주는 것, 이것은 꼭 마케도니아 성도들을 보면 물질이 많았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힘껏 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또 하나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 당장 내가 이걸 주면 나에게 없어서 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라면, 혹은 내가 이것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성도,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소망을 맛보고 샘을 얻을 수 있다면, 내 것을 나눠줬을 때 채워주시는 더 큰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바울은 알기 때문에 너희가 준비된 그 헌금을, 연보를 성도들 위해서 잘 준비해라.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칭찬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진짜 그렇게 그 마음 먹었던 대로 열심히 내서 연보했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측정기와 같은 것 같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는가, 땅의
보화를 감추고 있는가? 제가 본의 아니게 이 고린도후서를 계속 설교하게 되면서 제가 12년 동안 전 목사님께 헌금 설교 드린 게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작정해서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하다 보니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헌보에 대한 자세,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라면 마땅히 그 은혜를 누린 자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는 없는지 늘 살펴보는 것, 이것이 함께 한 공동체로서 한 목표점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보여줘야 될 참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늘 내 가정에도 머물러 있어야 하지만 내 주변에 혹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늘 살피고, 그리고 오늘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내 안에서의 그 어떤 관계 문제 때문에 열심히 사그러진 것들이 있다면 나와 이 관계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내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뜨거운 열정들이 샘솟아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